1948년 루마니아의 한 목회자가 공산당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16년 동안이나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며 극한 고난을 느꼈지만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죄수들에게 가족과 면담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세수를 하고 또 면도를 하고 가족을 만날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면회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산당원이 그의 편지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소리가 나오자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죄수들이 가족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목회자를 조롱합니다. 스피커에서는 기독교는 죽었다. 기독교는 죽었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을 통하여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감옥에서 풀려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감옥에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지극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살장과 같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무슨 기쁨과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게 되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나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 중 하나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빚진 자, 환난을 당한 자, 원통한 자, 시대적으로 볼 때에 약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큰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외모와 상관없이 이 시대의 영적인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큰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7절도 보니까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항상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잠잘 때에 깨어 있습니다. 남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남보다 먼저 출근을 합니다. 때로는 남보다 조금 더 늦게 남아서 일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관찰해 보면 그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사울에게 추격을 받고 있는 다윗이 밤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정탐꾼의 동향을 살핍니다. 그리고 부하 장수와 함께 밤에 일어나 사울에게 갑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남이 잘 때에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입니다. 깨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부지런함은 어린 양을 돌보는 목동 시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성에서는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중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선교의 문을 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선교지로 가기 위하여 훈련을 받고 있을 때에 자신의 누이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중국에 갈 마음이 있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완전히 가기로 작정했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틴어 실력을 가다듬고 히라버를 익히며 히브리어 기초를 습득하고 가능한 한 많은 지식을 습득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누이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이러한 훈련과 준비가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근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지런합니다. 근면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의 이 시작은 평양 장대연 교회였습니다. 1907년 말씀 사경회가 예정된 기간보다 일주일 더 연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명이 기도했고 집회가 끝나자 돌아가라는 그러한 광고에도 500~600명이 남아서 기도한 것이 철야 기도의 시작이 되었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동트기가 무섭게 교회로 나와서 기도한 것이 이 새벽 기도의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길선주 장로님과 또 다른 한 장로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나라 새벽 기도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늘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고 때로는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 생활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성경의 사건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에 구원받은 이 롯의 구원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축복을 받는 그것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새벽에 일어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각도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새벽이었고 예수님의 새벽기도,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에 잠든 저와 여러분을 깨우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쳤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죄악으로 인하여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었습니다. 아낌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을 깨운 선구자였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려면 거룩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이 있는 자는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꿈만 꾼다면 그 사람은 결국 인생의 장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글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일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를 낚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셨지만 낚시 미끼는 자신이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집안이 매우 가난했어요. 하루는 학자금을 벌기 위해서 어느 농장에 가서 일을 시켜달라고 청했습니다. 주인은 우리 농장에는 장정이 필요하다. 성인이 필요하다. 추수하는 이 힘든 일을 너 같은 소년이 할 수 있겠냐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필드는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장정 성인만큼 일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필드의 굳은 의지와 용기에 감복한 주인이 가필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녁 후 가필드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초 한 자루만 주세요. 초? 무엇 하려고? 네,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 밤에 공부해야지요. 결국 가필드는 미국 20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두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동반자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동역자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 좋은 동반자가 있어야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홀로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동반자, 동역자로 모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비록 쫓기는 그러한 신세였지만 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도 광야에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반자로 함께 협력해 주셨습니다. 그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도 나와도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 곁에는 그와 생사를 함께할 선한 동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가고자 할 때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사울에게 가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내가 함께 가겠다고 아비새가 대답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로 많은 공을 세우고 다윗의 33인 용사의 이 이름이 포함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었을 때에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잠을 자고 있지만 그들은 3,000명이었어요. 아주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정예군이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적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곁에는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할 동역자, 동반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것이 축복이었지만 아비새에게도 축복이었습니다. 좋은 만남은 서로를 빛나게 합니다. 좋은 만남은 축복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만남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동반자,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울의 곁에는 선한 동반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여기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곁에는 비록 빚진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생사를 함께 한다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곁에는 늘 좋은 동반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바울의 곁에도 바나바와 디모데, 디도와 누가, 실라, 또 루디와 같은 이러한 인물들이 늘 동행했습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사역, 바울을 위한 사역을 우선순위로 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좋은 동역자, 동반자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동반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함석헌 씨의 글 중에 하나가 있어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은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한 줄 읽으면은 여러분이 그 밑에 읽으시면 돼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믿어지는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를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쟤만은 살려두어라 일러줄 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반드시 웃고 눈을 감을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라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며 유혹을 물리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나만의 유익을 위한 동반자를 원하지 말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헌신과 희생만을 원하지 말고 서로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영광을 고생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혼자 영광을 독차지하고 함께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보상과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심은 것을 거두며 또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둘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함께 나눌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또 명예를 포기하고 희생한 제자들은 보상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도 결코 헛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알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울은 생명을 경히 여겼으나 다윗은 생명을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지만 핍박했지만 결코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수인 아비새가 말합니다. 좋은 기회가 왔으니 사울을 죽이고자 말합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창으로 그를 단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10절 우리가 읽은 거예요. 죽이지 말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말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의 생명을 빼앗가시든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죽거나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잠들어 있는 사울의 이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무엇일까요? 원수랄지라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기다리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탁월함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세리, 창녀, 당뇨 만난 사람들,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들, 또 가늠한 여인, 강한 사람들, 약한 자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차별했어요. 정죄했어요. 저들과 친구 되기를 거절했어요. 한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존귀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신다.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다윗의 사랑 앞에 완고했던 사울의 마음도 점점 녹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다윗의 사랑에 탐복을 했어요. 다윗의 성품을 크게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다 하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했다는 거예요. 결핵과 이질, 설사의 치료제인 항생제 스트랩토마이신을 발명한 왁스먼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노벨상을 타기 위하여 스웨덴으로 갔을 때에 의회의 방문객 중 2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감동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아버지와 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있는 어린 딸의 품에는 예쁜 카네이션 5송이가 안겨져 있습니다. 5송이의 꽃을 박사에게 건네는 딸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꽃 한 송이는 우리 딸 1년 생명입니다. 꽃 5송이니까 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는 5년 전 뇌망염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죽기 전에 박사님께서 발명하신 항생제, 이 마이신으로 말미암아 나의 딸은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왁스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황제 폐하로부터 받은 노벨상보다도 5송이 카네이션이 더욱 큰 명예였습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 한 생명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라고만 내가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화려한 궁궐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친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좋은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거친 야생마와도 같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윗 공동체는 쉼터가 되어주고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생명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다윗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남아있는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